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1장의 두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가 먼저 말씀 살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창교회 최종일 목사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말씀 살피기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살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의 전문 강사이며 영창교회 담임 목사인 최종의 목사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이 시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서라고 일컫는 이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잠언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써 지혜를 얻고 훈계를 받고 그러므로 명철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2절에서 말씀하여 주었던 너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훈계를 받으며 그 다음에 명철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죠. 지혜는 저절로 배우지 않습니다.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는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난번에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훈계를 받는다. 훈계라는 말씀은 징계를 받다, 연습하다, 훈련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배웠다면 그 지혜를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찾고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찾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잠언을 통해서 그 같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길 원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배운다고, 지식을 얻는다고 깨닫게 되고 명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져서 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한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쪽으로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길 원하노라. 악한 게 너무 빠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더디 거기에 대해서는 밀어나요 오히려 받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 지혜를 얻고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얻을 수 있도록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었던 1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자식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그때 당시에는 학교 제도가 없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방송이나 책이나 학교나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유일무이한 그때의 이 모든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부모는 바로 선생님이었고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헌장이라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너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헌장이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6장의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부모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내 아비와 내 어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0절을 하면서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될 지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자녀들의 그같이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것이 악한 것들, 악한 일에 동참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오히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호기심이 생기고 더 익숙해지고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될 지혜, 너희가 발견해야 될 훈계는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계획하지도 말고 그 같은 일을 따라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도, 도적질, 폭행, 사기,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까다로울 것 없이 그렇게 행하고 또 보이스피싱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미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같은 악한 일을 행할까요? 1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 자기가 물질을 얻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 같은 일들을 위해서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 마지막 19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분명하게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같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되죠?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이 잠언의 서론이며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같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하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며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 이 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4절에 이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어지고 또한 젊은 사람들은 왜 젊은 자라고 그랬을까요? 젊을 때 가장 왕성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또 정욕이 가장 강한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때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강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들, 젊은 자들을 향해서 근신과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잠언은 지혜서라고 했죠? 우리에게 훈계하고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살펴보는 잠언 1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 이제 본론적으로 잠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것이었어요. 악한 일을 계획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 이렇게 악한 것을 먼저 최초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인간들이 우리가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이 내버려두면 거기에 대해서 견책받지 않고 교훈받지 않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행하는데 편하고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에서 날마다 언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고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한 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같이 이 잠언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까? 악한 일이요? 성경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심판.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또한 상급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인가 기억하며 지혜를 얻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살피기 모두 마무리 접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 잘 살펴보셨죠? 오늘의 내용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실 테니까요. 자, 이제 뭐 해야겠다? 이것을 가지고 영어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문법적 상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요. 어휘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절과 절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요. 따라가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죠. Fear of the Lord is the foundation of true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disciplin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자,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항상 주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fear of the Lord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이 주어가 될 것 같고요. 이수로 나와져 있는 부분 바로 그거에 이어서 나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뒤에 the foundation of true knowledge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보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명사 보어니까 동격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but은 접속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force, despise, wisdom and discipline이라고 이제 접속사 뒤에 절이 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바로 force가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despise라고 하는 이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와져 있는 거는 despise의 목적어 wisdom and disciplin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분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앞에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요. 앞쪽 절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보어 바로 이 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뒤에는 but 뒤에 나와져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법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편하게 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법입니다. 명사, 오브, 명사로 나와져 있는 거죠. 두 개 나와져 있네요. Fear of the Lord, 그 다음에 The Foundation of True Knowledg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오브 명사라고 하는 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명사의 명사, 그렇죠? 명사에 대한 명사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지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Fear of the Lord 하면 뭐가 돼요?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죠. 뒤에 거는요. The Foundation of True Knowledge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True Knowledge 되어져 있으니까 진정한 또는 진실한 지식의 파운데이션, 기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 여기 but이 나와져 있었는데요.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과 구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고요. 구는요.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구라고 부릅니다. 접속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거냐면 절과 절을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거죠. 지금 앞쪽에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but 뒤에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죠. 둘 다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었으니까 두 개 다 절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절을 의미적으로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접속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ut은 하지만 이라는 개념이 돼서 앞뒤의 내용을 역접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입니다. 세 번째 문법은 병렬 구조가 되겠죠. 우리 세 번째 문법은 많이 다뤘던 것이어서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에 있었던 but 같이 접속사가 아니고요. 얘는요.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and, but, or 이렇게 등위 접속사 애들이 문장 성분끼리도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와 B를 연결해 주는데 이거 어떻게 구성하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문장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절과 절도 아니었죠. 얘 같은 경우는 성분끼리 연결해 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시면 주어는 주어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목적어는 목적어끼리, 보어는 보어끼리, 그 다음에 부사는 부사끼리였어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wisdom, discipline 둘 다 명사로서 despise에 걸려있는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와 목적어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어 확인해 봐야겠네요.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ear이라고 하는 친구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foundation이라고 하는 거 기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rue, 사실인, 진실의, 진정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knowledge, 얘는 지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fools 되어져 있는데 이 fool은요, 바보 또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despise라 되어져 있죠. 동사입니다.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isdom, 이거 지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iscipline, 규율, 훈계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the Lord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잡지 않았는데요. the Lord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LT 성경이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모두 다 the Lord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NLT 성경으로 보실 때 the Lord라 되어 있으면 여호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단어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식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문법도 살펴봤고 어휘까지 다 확인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나 전치사 또는 뭐 부사나 절 단위로 끊어 가시면서 의미 구역별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장 내부에서 여러 부분의 의미 덩어리들을 만들어내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얘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 앞을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ear of the Lord is the foundation of true knowledge 이렇게 끊어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진실한 지식의 기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LT 성경에서 the Lord를 다 어떤 걸 활용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걸 다 바꿔놨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해석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나 여호와로 우리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discipline. 자,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규율을 경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fools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말로는 수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정도로 해석하시는데 우리가 수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다? 수를 가지고 해석해 주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진실한 지식의 기초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규율을 경멸한다. 이렇게 해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까지 다 확인했으니까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라고 우리가 해석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네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경외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좀 해놓고요. 또 신적인 존재다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좀 무서움 이런 것만 느낌이 가고 있는데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넘어서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어서 경외하다라는 의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쉽고 현대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좀 두려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he Lord라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NLT가 다 The Lord로 바꿔놨다고 했었죠.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The Foundation of True Knowledge 여기서 진실한 지식의 기초로 봤는데 여기는 지식의 근본으로 봤죠. 기초나 근본이나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두 개 뭐 큰 차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혜와 규율을 경멸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규율과 훈계 비슷한 표현이죠. 두 개의 차이점 크게 없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과도 함께 이렇게 비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1 verse 8. My child, listen when your father corrects you. Don't neglect your mother's instruction. 자, 지금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y child라고 하고 있는 거 지금 호칭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뒤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listen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listen은 뭐예요? 동사잖아요. 지금 뭐로 되어 있다?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다시 나오겠죠. Your father 주어가 되어 있고요. Correct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you가 목적어가 되는 이렇게 우선 한 문장이 해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Don't neglect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령문 구성이에요. 다만 부정형으로 되어져 있죠. 부정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Your mother's instruction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여기 분석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문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listen으로 시작하고 있었던 거, 이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형식이에요?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1형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hen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when your father corrects you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전체 부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로는 그냥 1형식이지만 when절 안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은 3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don't neglect라고 하는 동사, your mother's instruction이라고 하는 목적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어는 마찬가지로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3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listen이라고 하는 부분과 don't neglect라 되어져 있는 이 두 부분이 다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형으로 쓰였을 때는 명령문이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you가 생략되어 있는 채로 listen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두 번째 부정형입니다. 부정형은 마찬가지로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요. 다만 don't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don't 동사 원형으로 구성돼서 여기도 don't neglect로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뭐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listen 들어라. don't neglect라 되어져 있는 부분도 don't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스르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접속사입니다. 여기는 wh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접속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접속사는요. 절과 구를 구별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가 있고 구는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단어랑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 안 되고요. 단어랑 단어가 합쳐져 있대. 걔가 주어와 동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처럼 your father이 주어고 correct가 동사거든요. 이렇게 주어 동사로만 구성이 돼야 여기서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게 접속사와 주어 동사 연결되면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 하나와 그 다음 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절을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절이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listen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your father corrects you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또 절 하나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접속사 when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도 너의 아버지가 너를 올바르게 할 때 listen 들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휘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어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orrect라고 하는 거, 바로 잡다, 그 다음에 지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neglect라고 하는 거, 방치하다, 도외시하다, 등한시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 지시, 설명, 규율,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법도 확인해봤고 형식도 봤습니다. 분석 다 해봤고 그 다음에 단어도 다 확인했죠? 자, 그럼 이제 뭐 해봐야겠어요? 문장 구역별 해석해봐야겠죠. 항상 말하지만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면서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my child liste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when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끊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여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 when your father corrects you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할 때 바로 잡을 때, 올바르게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Don't neglect your mother's instruction. 여기는 뭐 끊을 데가 없어요. 한 번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의 어머니의 규율을 또는 가르침을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정리해보면요. 나의 자녀여 들어라. 너의 아버지가 너를 바로잡을 때 너의 어머니의 규율을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확인해 봤으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라고 되어져 있죠. 나의 자녀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렇게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listen이라 되어져 있는 거 들으며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When your father corrects you, 너의 아버지가 너를 바로잡을 때라고 우리가 해석했는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라고 이렇게 그냥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바르게 가는 것을 다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너의 어머니의 규율을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죠. 근데 여기서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스르다라는 게 떠나다라는 거랑 연결이 되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린 규율 또는 가르침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석도 정확하게 잘 해석이 되어 있는 것, 또 우리가 한글 성경도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learn from them will crown you with grace and be a chain of honor around your neck.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네요. 자, 우선 주어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주어는 바로 what you learn from them 이라고 하는 이 what절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명사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ill crown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you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with grace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부사가 되겠고요. and 접속사죠. 그리고 나서 be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동사죠. will crown이라 되어져 있는 이 will이 조동사로서 crown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be에도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동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 chain of honor 여기가 비동사에 걸려져 있는 보어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around your neck 여기 부분이 부사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What you learn from them이라 되어 있는 명사절 먼저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you가 주어로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동사는 lear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what이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rom them은 부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한 걸 통해서 문장 구조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what you learn from them 여기 주어, will crown 동사, you가 목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몇 형식이 되겠다? 3형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nd로 연결돼서 what you learn from them이 주어가 그대로 되면서요. will be 동사고요. a chain of honor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 형식으로 구성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입니다. What you learn from them 이라고 나와져 있었던 거죠.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도대체 뭐냐면 관계대명사 하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근데 이 선행사가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the thing which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명사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관계대명사 what의 구성은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what이 해주고요. 그 뒤에 접속사 역할까지 해주면서 뒤에 절을 이끌고 오는 형태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you가 주어가 되겠고 learn이 동사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목적어 그리고 접속사 역할을 what이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자, 얘가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명사절이 되면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 learn from them 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당신이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면서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법으로 가보죠. 조동사 will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will이라고 하는 거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형태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건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게 will crown과 will be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will crown 하면은 crown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그거에 이어서 미래적 의미를 추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rown은 왕관을 씌우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미래형으로 쓰시면 왕관을 씌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ill 플러스 조동사 동사 원형 crown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will be라고 한다면은 be라고 하는 거는 비동사 우리 알고 있죠. 뭐뭐이다라는 뜻이니까 뭐뭐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법은요. 그것에 연결시켜서 미래 시제가 연결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will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봤었던 것처럼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현재 진행 시제에 이어서 현재 시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현재 시제가 이동, 시작, 종료를 나타내는 동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3번과 4번 현재 진행 시제와 현재 시제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가깝던 멀던 미래면 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3번과 4번 현재 진행 시제와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earn부터 들어가 보죠. learn이라고 하는 뜻, 배우다라고 하는 뜻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crown, 아까 봤던 거죠. 왕관을 씌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race, 은혜, 우아함, 품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hain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사슬, 목걸이, 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onor, 명예,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neck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 들어가 봐야겠죠.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의미 구역별로 쪼개서 의미 구역별 안에서는 의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직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 부분 What you learn from them부터 갑시다. 그들로부터 당신이 배운 것이 will crown you, 너에게 왕관을 씌울 것이다. 이렇게 또 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ith grace, 우아함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접속사 나왔으니까 또 끊어가면 좋겠네요. be a chain of honor, 그리고 영광의 목걸이가 될 것이다. 자, around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앞서 끊어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around your neck, 너의 목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치사 살펴봅시다. 그들로부터 당신이 배운 것이 너에게 왕관을 씌울 것이다. 우아함으로, 그리고 영광의 목걸이가 될 것이다. 너의 목에. 이렇게 우리가 문장 구역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로부터 당신이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는 하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전체 다 한 번에 이는 하고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너에게 왕관을 씌울 것이다. 우아함으로 라는 얘기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비유적으로 좀 더 표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의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약간의 자세함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그리고 영광의 목걸이가 될 것이다. 너의 목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금사슬, 금이라고 하는 걸 영광으로 매칭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도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재미있게 영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죠. My child, if sinners entice you, turn your back on them.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my child는 호칭이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if라고 하는 친구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되겠죠. if 접속사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주어입니다. sinners로 되어져 있으니까 문장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entice 동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동사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siners가 지금 복수죠? 그래서 s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entice에는 s 안 붙어서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you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쉼표 나와져 있고요. if절이 끝났습니다. 접속사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 더 나와야겠죠. 뒤에 갔더니 turn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명령문입니다.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your back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on과 명사 them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라고 우리가 잘 얘기하죠. 얘는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닌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다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분석했던 거와 제가 분석한 거 잘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은 완료됐으니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절이 두 개 나와져 있었어요. 앞에 있는 절 먼저 보겠습니다. Sinners entice you,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져 있었던 친구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명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절입니다. Turn your back on them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명령문이다 보니까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었으니까 주어는 있었던 거고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는 사명식 절 두 개가 접속사 하나와 함께 연결되면서 얘가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보면은 이번엔 세 가지 문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접속사와 문장의 원칙입니다. 자, 접속사와 문장의 원칙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요. 바로 문장의 원칙부터 점검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장의 원칙이란 건 이런 겁니다. 자, 주어가 나와져 있고요. 그 주어가 나와져 있으면 걔는 동사가 꼭 하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주어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명령문이다. 요게 이제 문장의 원칙이에요. 제가 지금 표시를 좀 해놨잖아요. S 그리고 동사 요 표시들 다 되어져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장의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동사 하나가 있다면 그거에 맞는 주어가 있어야 된다. 단 주어가 생략될 때가 있는데 주어가 명령문으로 구성됐을 때는 생략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가 문장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siners가 나와 있는 주어가 있으니까 entic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문장의 원칙이에요. 자, 근데 그거와 연동돼서 접속사와 절의 관계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접속사와 절은 무슨 얘기냐면 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어와 동사로 구성된 걸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죠. 이 주어 동사가 하나만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접속사가 들어가면 절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서 sinners entice you라고 되어져 있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절과 turn your back on them 여기 동사 명령문 동사죠. 명령문 동사 그다음에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절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역할이다?
접속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법은요. 방금 봤던 이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건절 i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절 i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if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주절은 주어 플러스 현재 시제 또는 주어 플러스 미래 시제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if 절에는 뭐만 써야 된다? 현재 시제만 사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현재 시제가 나왔지만 현재 시제가 쓰였고 주절에 현재 시제가 쓰였으면 그거는 현재 시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현재 시제가 쓰였지만 미래 시제가 쓰였다. 그러면 현재 시제로 쓰였지만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밖에 안 쓰이지만 얘가 주절에 따라서 현재 시제로 쓰였으면 바로 현재 시제가 되는 거고 주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로 쓰였으면 걔는 미래 시제가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쓰였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다? 모두 다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좀 쉽죠. 자, 명령문은 긍정형으로 쓸 때는 어떻게?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이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부정형으로 쓸 때는 유가 똑같이 생략되어져 있고요. don't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긍정형으로 쓰여져 있죠? turn your back on them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긍정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주어 유만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쉽게 문법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hild로 시작되고 있네요. 아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children이랑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child는 한 명을 가리키는 거고요. children은 여러 명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sinner입니다. sinner는 죄인이죠. 요거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sin이라고 하는 건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sinner에 대한 부분이 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entice라 되어 있는 거 유도하다, 유혹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urn이라고 하는 건 돌리다 라는 것 또는 돌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ack이라고 하는 겁니다. back은 뒤라는 뜻도 있지만 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서 문장 구역, 즉 의미 구역을 만들어서 그 안은 의역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 구역이라고 합니다. 요번에도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앞에 있는 호칭이죠. My child 되어 있는 거 나의 아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아들인지 뭐 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의 아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If sinners entice you. 여기가 한 절이거든요. 접속사로 연결된 절이니까 요거 하나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죄인들이 너를 유혹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Turn your back on them 이라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turn your back에서 끊어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처럼 함께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의 등을 그들에게서 돌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다 합쳐봅시다. 나의 아이야, 만약 죄인들이 너를 유혹한다면 너의 등을 그들에게서 돌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번역이 잘 되었는지 우리가 해석을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y child, 나의 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지금 내가 명확하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나의 아이야로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그 당시의 문화상 그냥 아들이라고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죄인들이 너를 유혹한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너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죄인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쵸? 그리고 너를 유혹한다면은 너를 꿰일지라도 라고 되어져 있어요. 조금 꿰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요. 성경이 조금 더 옛날 용어를 잘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의미적으로는 둘 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너의 등을 그들에게서 돌려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좀 여기는 한글 성경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 게 좀 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살짝 있었지만 의미는 전체적으로 또 동일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may say, come and join us, let's hide and kill someone. Just for fun, let's ambush the innocen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네요.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어는 they가 되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조동사와 함께 동사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may say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그 부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come and join us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come and join, 여기는 명령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동사가 되겠고요. 동사 두 개로 병렬로 이루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뒤에 us라고 하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이 끊겼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Let's hide and kill someone. 여기 부분에서 이번에도 let's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죠. 뭐뭐 하자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뒤에 let's hide, let's kill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omeone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죠. Just for fun, let's ambush the innocent입니다. 자, 우선 앞쪽에 just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for fun 여기도 부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실제로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뭐뭐 하자라고 하는 let's죠. 그래서 ambush랑 같이 나왔습니다. Let's ambush 전체 동사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the innocent라 나와져 있는 부분이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y부터 확인해 보죠. may는 조동사로서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 say는 말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따라서 may say 하면은 말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ome은 오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join 합류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let's는 뭐뭐 하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hide 동사는 숨다입니다. 그러니까 let's hide 하면 숨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kill은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let's kill이 돼서 죽이자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someone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just는요 단지라고 하는 부사가 되겠고요. fun은 재미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ambush 여기는 습격하다, 매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innocent 하면 무고한이죠. 근데 앞에 더가 붙으면서 무고한 자들이 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한 거와 어휘를 확인한 것을 가지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they may say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라고 말하는지 뒤에 설명이 나오네요. Come and join us. 와라. 그리고 우리에게 합류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은 Let's hide and kill someone. 숨자.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Just for fun. 여기가 다 부사였죠.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재미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Let's ambush the innocent. 무고한 자들을 습격하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 다 합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They may say, come and join us. 그들이 말할지도 모른다. 와라. 그리고 우리에게 합류하라. Let's hide and kill someone. 숨자.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자. Just for fun. 단지 재미로. Let's ambush the innocent. 무고한 자들을 습격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나쁜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요것을 가지고 이제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하고 확인해 보면요. 그들이 말할지도 모른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추측한 것을 좀 영어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선 그대로 바로 직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에게 합류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실 뭐 come and join us를 직역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의미랑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숨자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자라고 되어져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고 되어져 있죠. 자, 죽이자라고 직설적으로 되어져 있는 영어에 비해서 한글은 지금 피를 흘리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just for fun, 단지 재미로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까닭없이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는데 영어에는 재미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고한 자들의 습격하자 부분은 죄 없는 자를, 무고한 자라면 죄 없는 자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습격하자 부분은 숨어서 기다리다가
자, 여기 잠언 1장 11절의 한글 성경 여기서 끝났지만 12절까지 연결됩니다. 거기에 공격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거의 연결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앰부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숨어서 공격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숨어 기다리다가 라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소소한 부분에서의 차이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wallow them alive like the grave. Let's swallow them whole like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of death. 자, let's swallow. 여기가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자, let'는 let us의 줄임말인데 let이 동사고 us가 목적어, swallow가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처리하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them이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alive라 되어져 있는 거 목적격 보어 처리합시다. 실제로는 여기는 분사 구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목적격 보어로 좀 더 해석을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ike the grave, 여기가 부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Let's swallow,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대미 목적어, whole도 목적격 보어 앞에와 동일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ike those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모두 다 부사로 엮여져 있겠고요. like는 뭐뭐 같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who go down to the pit of death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관계대명사로서 여기 dose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그 안에도 보면요. who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접속사 역할과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go down,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the pit of death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다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 분석하면서 살폈었던 거죠. let's, 뭐뭐 하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swallow라 되어져 있네요. 뭐뭇을 삼키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alive라고 하는 거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like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같이, 뭐뭐와 비슷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grave, 얘는 뭐가 되겠어요? 명사죠. 무덤, 죽음, 파멸, 종말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덤이라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죽음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ole, 얘는 형용사입니다. 전체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o down, 얘는 이어동사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와 부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내려가다, 넘어지다, 침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pit이라고 하는 거 구덩이 또는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eath는 명사로서 죽음이란 뜻 갖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단어입니다. 자, 분석도 했고 어휘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죠.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거나 아니면 절 단위로 끊어가면서 의미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의역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끊어진 부분에서는 굳이 의역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swallow them alive. 여기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like the grave, 뭐뭐 같이라고 하는 거에 뒤에 명사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부사 부분이 되면서요. 죽음같이 또는 무덤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Let's swallow them whole 되어져 있죠. 자, 뒤에서 끊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부연 표시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끊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전체로 삼키자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ke those라고 연결되고 있죠. 여기도 전치사에서 끊어서 들어왔는데요. like those 하면 그들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원래 뒤에가 다 걸리는데 뒤에가 관계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만큼만 끊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who go down. 자, 뒤에 to로 끝나니까 거기서 끊어왔습니다. 자, 여기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those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go down이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해석할 때 좀 어렵다면 접속사와 그냥 대명사를 같이 넣어서 해석해 주셔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그리고 그들은 go down, 내려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to the pit of death. 자, 명사 후 명사일 때는 뒤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죽음의 구덩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두 합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wallow them alive.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Like the grave. 죽음같이. Let's swallow them whole. 그들을 전체로 삼키자. Like those. 그들과 같이. Who go down. 그리고 그들은 내려갑니다. To the pit of death. 죽음의 구덩이로. 자, 여기서 those가 그래서 누구라는 소리예요?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월같이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는 like the grave, 영어에서는 죽음같이 또는 무덤같이가 되어져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는 원래 사용되었던 용어인 스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NLT가 좀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것을 grave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낸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스월이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하죠.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스월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나 무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이건 뭐 똑같죠.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라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who go down to the feet of death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죽음의 구덩이. 그것이 결국 무덤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표현을 바꿔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어식 표현이죠. 왜 영어식 표현이냐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를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rave라고 하는 표현을 pit of death로 바꿔준 것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또 영어의 특징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통으로 삼키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전체로 삼키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죠. 완벽하게 동일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비슷하고 해석도 잘 되어져 있었던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Think of the great things we'll get, we'll fill our houses with all the stuff we tak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럼 처음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think of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사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think of로 되어져 있어서 이어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ink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는 주로 뒤에 대절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think of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뒤에 명사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도 보시면 the great things라고 명사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hink of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great things는 그거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ill ge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will ge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뭐가 생략되어져 있었어요?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얘가 그래서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w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ill ge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하는 것 어렵지 않겠네요. 자, 여기서 한 문장이 끊겼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we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will fill이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our houses 여기가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th all the stuff we take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전체가 다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안에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we take라고 되어져 있는 게 앞에 있는 the stop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죠. 꾸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랑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도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at이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we가 주어가 되고 take가 동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계대명사가 나와져 있었다는 점 잘 봐주시면서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hink of로 시작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 동사로서 생각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think랑 차이점은 think는 뒤에 절이 나와서 주로 연결이 되고요. think of는 뒤에 명사가 나와서 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reat라 나와져 있죠. 엄청난 또는 큰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great things로 되어져 있는데 이 thing이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거든요. 그래서 great thing 하면 큰 것 또는 위대한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뒤에 will입니다. will. 지금 apostrophe가 써져 있고 LL로 쓰여져 있어서 얘가 축약되어져 있는 거죠. 원래는 will입니다.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뒤에 get입니다. get이라고 하는 동사 얻다,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ill A with B라고 하는 관용 표현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는 A를 B로 채우다 라고 하는 뜻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A는 our houses였고 B는 all the stuff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들을 뭐로요? all the stuff, 모든 물건들로 채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ouses라 되어 있는데 여기 s가 붙어 있는 거죠.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을 뿐입니다. house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stuff, 방금 봤었던 거죠. 물건, 물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take라고 하는 동사, 가지고 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구역별 해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구역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걔네 안에서는 어떻게 끊어진 부분 안에서는 의역하시고 끊어진 부분 밖에서는 직역하시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Think of the great things 하고 여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가 will ge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절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 will get 이라 되어져 있죠.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어떤 게 아까 엄청난 것이라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엄청난 것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분 will fill our houses. 자, with가 전치사니까 그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집들을 채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로 채울 거예요? 뒤에 설명해 주겠네요. With all the stuff. 모든 물건들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e take가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거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we take는 우리가 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한 모든 것들로 채우는 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부분은요. 만약에 내가 함께 해석하기 편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끊지 않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은 조금 해석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모든 절들을 끊어 가보시는 것도 편하게 해석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장구역별 해석을 다 됐으니까 총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Think of the great things.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자. We'll get. 우리가 얻을. We'll fill our houses. 우리는 우리의 집들을 채울 것이다. With all the stuff. 모든 물건들로. We take. 우리가 취한. 우리가 얻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our houses. The great things.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 정확하게 하면 엄청난 것들을 우리의 집들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사실 엄청난 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국말에서는 복수 단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하실 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해석하는 처음 단계이고 아직은 공부를 하는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수를 좀 인식하기 위해서 단수와 복수를 조금 명확하게 해석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얻을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자 라고 되어져 있죠. 생각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게 한글 성경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집들을 채울 것이다. 우리가 취한 모든 물건들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미래적 표현과 그 다음에 모든 물건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영어성에 좀 더 자세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원어에서는 시제적인 표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제를 표현한 영어가 좀 더 올바르게 해석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게, 더 올바르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원어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원어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어 성경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Come throw in your lot with us. We'll all share the loo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come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come, 쉼표, throw in 되어져 있죠. 둘 다 동사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your lo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with us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부사가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역할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부사 역할을 해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 나와져 있는데요. 이 세미콜론은 뭡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연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주로 즉이나 그리고 그러나 뭐 이 정도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we는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we'll share 여기가 동사입니다. 가운데 있었던 all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loot은 그것에 걸리는 목적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단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ome부터 확인해 보죠. come은 오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throw in A's lot with B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은요,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B와 A의 운명을 같이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hare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oot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요, 전리품, 노획물, 도난당한 귀중품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짧다 보니까 단어도 많지 않네요. 쉽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앞에서부터 들어가 보죠. come 하고 쉼표 있으니까 여기 먼저 끊어가겠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throw in your lot with us. 아까 우리가 봤던 관용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와 너의 운명을 같이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이죠. 자, 즉이나 그리고나 그러나 이 중에서 문맥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리고가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we'll all share the loot라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획물을 모두 나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끊어서 잘 해석해 보시면 쉽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한 것을 모두 합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ome, 오라, throw in your lot with us, 우리와 너의 운명을 같이 하자. 그리고 we'll all share the loot, 우리는 노획물을 모두 나눌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성경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이렇게 한글 성경이 되어져 있죠. 오라, 우리와 너의 운명을 같이 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께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명을 같이 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겠죠. 조금 한글 성경은 추상적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원어에 직접적인 연결을 시켜서 했다라고 한다면 영어 성경은 특히나 NLT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라는 얘기니까 모두 함께 나누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원어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추상적인 표현이 그대로 한글 성경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NLT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획물을 모두 나누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준 것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원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영어적인 부분, 한글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씩 나눠서 보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선 좀 더 원어적인 부분이 한글에 잘 표현되어져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영어에 더 잘 표현되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글에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이 잘 정리되어져 있었고요.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나눠져 있는 것이 NLT 성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부터 들어가 보죠. My child, don't go along with them. Stay far away from their path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네요. 맨 앞에 나와져 있었던 게 my child, 부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을 부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Don't go along with, 여기를 동사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정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떤 구성?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뒤에 나와져 있는 them이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장이 끊겼고요. 그 다음 문장 들어가 볼게요. stay, 여기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위에와의 차이점은 여기는 긍정형, 위에는 부정형으로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stay가 동사가 될 거고요. far away, 여기가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om their paths, 여기도 부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오늘 분석은 상당히 짧고 편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는 충분히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hild의 child라 나와져 있는 부분부터 확인해 본다고 하면요. child는 아이, 자녀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children이라고 하는 단어 알고 계시죠? children이 이 child의 복수형이고요. child는 한 명을 가리키는 단수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go along with, 우리 함께 살펴봤던 친구죠. 앞에서 이렇게 동사가 길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어 동사였습니다. 그렇죠? 구동사였어요. 그래서 go along with를 다 합쳐서 찬성하다, 동조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tay라고 하는 동사 나와져 있네요. 명령문으로 쓰였던 거죠. 머무르다, 체류하다 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far away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far은 멀리, away는 떨어져 있어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far away를 합쳐서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th였네요. 이 path는 길 또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들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장 구역별 해석해 봅시다. 분석도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어휘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 들어가 봐야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my child, 여기 호칭이니까 여기까지 우선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child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단수로 쓰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아들아 또는 내 딸아 또는 내 자녀야 또는 내 아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남자인지 아니면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 또는 내 아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Don't go along with them 이라 되어져 있죠. 자, don't go along with, go along with 하면은 동조하다라는 뜻이었는데 don't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동조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them이 나와져 있으니까 그들과 동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들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나쁜 행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stay far away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stay라고 하는 거 명령문이었어요. 그래서 머물러라 라는 뜻인데 far away, 멀리 떨어져서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합쳐놓으면 멀리 떨어져서 머물러라. 즉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있으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하게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from their paths. 자, pass 하면 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들의 길로부터 이렇게 하는데 아까 pass 제가 뭐라 그랬죠? 계획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으로부터 라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다 정리해 봅시다. My child, 나의 아이야 라고 시작하고 있었고요. Don't go along with them. 그들과 동조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stay far away from their paths. 멀리 떨어져서 머물러라. 그들의 길로부터 또는 그들의 계획으로부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 구역별 해석 제가 끊어놓은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끊어서 의미 구역을 작성하시면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본인이 조금 더 많이 끊어야겠다 하면 좀 더 많이 끊으셔도 괜찮고 좀 덜 끊어야겠다 싶으면 덜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특성과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실력이 좋은 게 무조건 다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잘 그려낼 수 있는 범위까지를 끊어가시면 좀 더 명확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내 머릿속에서도 한 번에 이해해낼 수가 있겠죠. 나중 가면 어떻게 해석하셔야겠어요? 당연히 읽으면서 머릿속에 의미가 다 들어오게 해석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욱더 잘 되려면 이렇게 끊는 부분들을 자기에게 딱 맞춰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를 따라서 제가 끊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을 보면요. 내 아들아 라고 하고 있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아이야 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아들아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넣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어적으로는 사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맞게 되겠죠. 그 당시는 좀 자식을 대할 때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인지 딸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바로 그런 부분으로 좀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 되어 있죠. 우리는 그들과 동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NLT 성경은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 성경은 원어에 기반해 더 충실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즉 동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ay far away from their paths라 되어져 있어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죠. 한글 성경에서는요. 하지만 우리는 멀리 떨어져 머물러라 그들의 길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을 밟지 말라라는 것,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길에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살짝의 느낌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둘 다 맞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거는 정확하게 잘 해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rushed to commit evil deeds. They hurried to commit murder.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이 되겠네요. 자, 우선 they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y 당연히 명사잖아요. 대명사니까 주어 역할 해주고 있는 것 파악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뒤에 나와져 있는 rush라고 하는 이거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to commit evil deeds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전체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안에 좀 보면 to commit이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abiliti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비슷합니다. they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비슷하고요. 그리고 hurry라고 하는 거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따라서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to commit murder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투부정사 안에서 보면 투부정사가 준동사잖아요. 그래서 준동사의 특성상 동사적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여기서 동사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murder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어휘는 rush입니다. rush는 동사로서 서두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ommit 두 번 나오죠. 이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일, 좀 나쁜 일 등을 저지르는 그런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bilities라 되어져 있는 거 두 단어 합쳐서요. 사악한 행위들 또는 나쁜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hurry는 rush랑 비슷한 단어죠. 서두르다, 급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murder, 이거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한 것과 어휘를 통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구역별 해석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전치사나 또는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되게 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절 단위로도 끊어가시거나 구 단위로 끊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죠. They rush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끊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은 서두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뒤에 투부정사 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갔습니다. To commit abilities, 사악한 행위들을 저지르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 they hurry, 그들은 서두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rush랑 hurry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파악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to commit murder, 이번에 뭐 하려고요? 살인을 저지르려고요. 여기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쓰여져 있는 것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한번 정리해서 보면요. 그들은 서두른다, 사악한 행위들을 저지르려고, 그들은 서두른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또는요, 그들은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려고 급히한다, 또는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려고 급히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문장구역별 해석을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은 서두른다, 사악한 행위들을 저지르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풀이를 해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어적으로는 한글 성경이 좀 더 올바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사악한 곳으로 달려가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거든요. 따라서 한글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풀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들은 서두른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어에서는 피를 흘리다, 피를 분출시키다 라는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풀이해놨죠. 살인을 저지르다 라고 이렇게 풀이해놓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둘 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의미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NLT의 특성이죠. 우리가 좀 더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구성해 준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a bird sees a trap being set, it knows to stay away.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오늘은 첫 번째 부분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if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자, 접속사라는 소리는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절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나올 거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a bird라고 하는 절이 시작되면서 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a bird 주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나와져 있는 부분 sees,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see는 보다라고 하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죠.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어떤 거와 함께 잘 쓰입니까? 바로 보어와 함께 잘 쓰이죠. 어떤 경우는 주격 보어로, 어떤 경우는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오형식으로서 목적격 보어가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따라서 a trap이라고 하는 게 목적어, being set이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it이 주어가 되겠죠. 이 it이 가리키는 것은 a bird, 이 새였죠. 자, 그리고 동사는 knows, 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o stay away라고 하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조가 되는 것,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은 이 정도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첫 번째 확인할 거는 bird입니다. bird는 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죠. 명사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 see입니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trap이라고 하는 명사이죠. 덫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et은 놓다, 설치하다입니다. 여기서는 set으로 변형이 되다 보니까 과거 분사형으로 사용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now라고 하는 동사,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stay away, 떨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휘는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분석한 것과 어휘를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앞에 if절은 O형식으로 하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한 번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If a bird sees a trap being set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만약 새 한 마리가 덫이 놓여지는 것을 본다면 지금 덫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로 being set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의미를 강조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t knows to stay away라 되어져 있죠. 그것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로 해석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합쳐서 봅시다. 만약 새 한 마리가 덫이 놓여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새 한 마리가 덫이 놓여지는 것을 본다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이라고 해석을 해놨죠. 자, 원어적으로 명확하게 그물, 덫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덫을 치다, 뭐 그물을 치다, 뭐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면요. 허디리겠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그것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을 안다 라고 얘기해줬죠. NLT가 좀 더 자세히 풀어줬어요.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즉 덫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새가 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허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지만 원어에서는요. 헛데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틀리게 해석된 것은 아니고요. 한글 성경을 원어 중점적으로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NLT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틀림없이 잘 해석되어져 있는 NLT와 한글 성경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se people set an ambush for themselves. They are trying to get themselves kille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but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접속 부사가 되겠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문장 안에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걸 접속사라 부르고요.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외적인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것,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but은 접속 부사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these people 문장 맨 앞에 나와져 있는 주어가 되겠죠. 명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뒤에 set이라고 하는 친구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an ambush. 자, 관사랑 뒤에 명사 붙어 있죠. 이런 역할 하는 거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전치사 for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themselves라고 되어져 있는 제기대명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연 부분 나와져 있어요. they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명사가 되겠죠. are trying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to get themselves killed 되어져 있는 투부정사 부분이 명사 구 역할을 해주면서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부정사 좀 볼게요. to get이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는 아닙니다만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themselves가 목적어로 그 다음에 killed는 목적격 보호로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좀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set an ambush for 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관용 표현입니다. 자, set an ambush for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와져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목적어에 대해 복병을 배치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themselves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요. 그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제기대명사죠. 자, try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시도하다 또는 노력하다 라는 뜻을 쓰는데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도하다, 노력하다로 쓰는 게 바뀝니다.
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노력하다로 ing 동명사 형태가 나올 때는 시도하다로 해석이 되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get입니다. get은 사역동사로 쓰였어요.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kill은 죽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선 killed로 되어 있죠. ed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pp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분사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어휘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석과 그 다음에 어휘 살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ut, 하지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여기는 뭐 끊어서 갑시다. 그 다음에 these people set an ambush for themselves. 여기가 관용 표현이었죠. 한 번에 다 엮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 복병을 배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They are trying 되어 있죠. 그들은 뒤에 투부정사 나왔죠. 그러니까 노력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또는 그들은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To get themselves killed 어떻게 하려고요? 그들 자신들을 죽게 하는 것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 정리해 보면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 복병을 배치합니다.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들 자신들을 죽게 하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 복병을 배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영어 성경을 해석했었죠. NLT에서.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NLT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피를 흘리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NLT 성경은 그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y are trying to get themselves killed. 그들은 노력한다. 그들 자신들을 죽게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영어 성경 NLT에서 확인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자기 자신들을 죽게 하는 것 측에 뭐예요? 생명을 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 비슷하게 해석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도 보면요. 한글 성경은 좀 원어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영어 NLT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고 현대적으로 좀 풀어주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1 verse 19. Such is the fate of all who are greedy for money. It robs them of life.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맨 앞에 such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가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is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e fate of all 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보어가 되겠습니다. of all이 뒤에서 fate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서 who부터 시작해서 관계대명사 나와져 있어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그 다음에 대명사 역할을 해주면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형용사 절이 되겠네요. 자, 그 안에 좀 보겠습니다. who가 그 안에서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are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reedy라고 되어진 여기가 보어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뒤에 for money는 부사 역할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으니까 뒤쪽으로 넘어가야겠죠. it이 주어가 되겠고요. robs, of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시면 되는데 얘가 이어 동사입니다.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m이 간접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life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모두 분석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search로 되어져 있네요. 자, search라고 하는 것, 그런 또는 그러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fate라고 하는 것, 운명 또는 숙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e greedy for 하면 관용 표현이죠. 무엇을 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rob A of B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A에게서 B를 강탈하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니까 한 번에 기억해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 해석도 진행해 봐야겠죠. 자, 문장 구역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끊어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좀 더 긴 문장이 나와도 편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고, 이게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특별히 끊지 않고도 영어로 그대로 나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열심히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은 Such is the fate of war. 여기까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who하고 접속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끊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구역별 해석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접속사나 전치사 앞에서 끊어가시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좀 더 편하게 해석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such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the fate of war, 모두의 숙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Who are greedy for money. 자, who 접속사 부분이었어요. 얘가 무슨 역할, 앞에 있는 분을 꾸며주는 거였죠.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함께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탐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즉 it robs them of life. 그것은 아까 봤던 거죠. rob A of B. 자, 그래서 그들에게서, 여기가 A고요. life가 B죠. 생명을 강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합쳐봅시다. Such is the fate of all who are greedy for money. 그러한 것은 모두의 숙명이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탐낸다. 즉, it robs them of life. 그것은 그들에게서 생명을 강탈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다 해봤으니까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하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모든 사람의 숙명이다. 이렇게겠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재밌는 거는 숙명이라고 하는 것을 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들은 돈을 탐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갖고 왔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익을 탐하다와 돈을 탐낸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자의 길, 모든 사람의 숙명. 자, 원어적으로 길이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올하으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됐었는데 그 올하으라고 하는 것은 길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길로 가져왔고요. NLT는 그걸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숙명으로 가져간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둘 다 올바르게 잘 해석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이익을 탐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NLT에서도 그것은 이라고 하는 것이 저 위에 있는 걸 다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잘 갖고 왔고, 그게 생명을 강탈한다, 즉 생명을 잃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둘 다 잘 해석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LT와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이 모두 다 잠언 1장 19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도 잘 해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1장 7절부터 19절 말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말씀 살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 봤을 거고요. 자, 그리고 영어 공부에서는 우리가 분석했었던 것들, 어휘 확인했었던 것들, 문장 구역별 해석했던 것까지도 다 정리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잘 확인해 놓으시면서 저는 다음 부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